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감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똑같은 일도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그 결과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 주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에 가는 것도 기쁨을 가지고 하라고. 구약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랑한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줄 때 그 어린 솔로몬 사랑하는 아들인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할 때 한마디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먼저 기쁨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버린다. 역대하 28장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요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고. 만나고 버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합하게 애썼는데 그 결과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일하는 걸 원하신다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억지로 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은 기쁨 가지고 하는 걸 기다리면서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버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은 늘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이 비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본래 이 비유라는 것은 그 뜻은 있는데 그 중간 매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걸 꼭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 나온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화와 같다. 땅속에 보화가 묻혀 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중품이나 돈을 자기 집 터 어느 부분에 이렇게 묻어두고 피난을 간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는 자기만 알으니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사망하다 그러면 그 안에 보물만 담겨 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땅값은 그냥 그대로 팔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땅 속에 보화가 묻혀 있는 거예요. 보화를 보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기뻐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땅을 샀다고. 보화 때문에 땅을 샀다고. 땅은 중간 매체고 보화는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인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치 진주장사가 진주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딱 원하는 그 한 가지 큰 진주가 있는 거예요. 더 진주, 더 그거.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고. 이 가장 귀한 이 한가해, 보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인생을 내보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은 좋은 거라는 거죠. 제가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예요. 처음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손 안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근데 새로 나온 그 아이폰이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해주는 그 아이폰이에요. 근데 처음이라 좀 비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다 아이폰 다 갖고 있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그거 갖고 있으면 정말 아주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방학인데도
열심히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난 아이가 일찍 일어나고 일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기쁘게 그 오피스 잡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니 하니까 아이폰 살라고요. 그 원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오피스 잡이 얼마나 단순 노동입니까? 그 하는 게 지겹지 않은 거예요. 아이폰이라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최종 매체가 너무 좋으면 중간 매체는 힘들어도 괜찮다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천국의 보아는 기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주일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먼저 행복하고 먼저 기쁜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그 자체가 보아처럼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을 가고 킨더가든을 가고 프리케이를 가고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요. 머리 아프죠. 그런데 그 아이가 1년, 2년, 5년 지난 뒤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쁜 거예요. 야, 이렇게 크구나. 크겠구나. 기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그거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러나 대학 졸업하고 내가 멋진 직장인이 되고 멋진 결혼을 하고 멋진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면 현재 대학 생활이 어려워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힘들고 돈 버는 것이 어려워도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그 뒤에 올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중간 매체에 매여서 그 뒤에 있는 최종적인 매체, 최종 목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뭔가? 가장 가치 있는 밸류, 땅속에 묻힌 보화나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 무엇, 그것을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미리 기뻐합니다. 거룩한 복된 결과가 거래가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복된 거래, 교환하니까 생각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생각할까요? 그 한국 초등학교 때 그게 아마 읽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마을에 두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았어요. 근데 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금 가난하고 다른 그 친구는 부유해요. 그래서 그 가난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식구처럼 살아가는 소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집에 뭐가 필요했는지 이제 소를 팔러 장에 이렇게 갑니다. 장에 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돼지를 몰고 오는 한 젊은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어디 가나 하니까 돼지 팔러 갑니다. 왜 돼지를 파나? 우리 노어머니가 병환이 심해서 약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그래? 그럼 나하고 바꾸세 하고 자기의 소를 두고 돼지를 자기가 얻어가지고 또 자기 장으로 이렇게 돼지를 몰고 가는 겁니다. 동화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암탉을 이렇게 안고 오는 어느 젊은 아줌마를 만나서요. 어디 가냐고? 장에 간다고. 뭐하러? 닭 팔러. 왜 파냐니까 우리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이 닭 팔아서 이렇게 약을 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나하고 바꾸자고. 그래서 자기의 돼지를 주고 그 닭을 이렇게 암탉을 안는데 벌써 오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얘기가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돌아오는데 마을님께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니 자네 아침에 갈 때는 소 한 마리 몰고 가더니 오후 되니까 어떻게 암탉을 한 마리 품고 오나?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어. 자네 큰일 났네. 자네 집에 가면 자네 마누라한테 굉장히 꾸중을 들을 걸세. 일을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 웃으면서 아니야. 난 집에 가면 우리 부인이 나보고 참 잘했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친구는 아니라고. 자네는 잘못했다 소리 들을 거라고. 서로 언성 높이다. 그럼 우리 내기를 하세요. 만약에 우리 부인이 나보고 잘했다고 하면 자네가 나한테 소 한 마리 주고, 만약 우리 부인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소 한 마리 값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고 이 친구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문에 귀를 대고 듣는 거죠. 여보, 내가 이참 저참해서 석굴 가다 돼지 몰고 오는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래서요. 그 몰고 오는 젊은이 어머님이 아프다고. 그래 이렇게 됐던 거. 아유, 당신 잘했다고. 그래야지. 이것도 그 바깥에 듣고 있더니 친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또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 또 이렇게 해서 또 돼지하고 암탉하고 바꿨지. 아이고 잘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할 수 없이 소 한 마리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소 한 마리 생겼고 암탉 한 마리 생겼고. 할렐루야. 물론 동화죠. 동화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밸류가, 가치가 어디 있는지, 한 분은 머니 밸류를 가졌고 또 한 분은 패밀리 밸류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머니 밸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패밀리 밸류를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천국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소유가 가치가 아니라고, 진짜 밭 속에 묻힌 부활을 발견한 그 기쁨, 사도 바울의 표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 그것이 진짜 천국이라고, 소유가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나의 제자가 된다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기 가족 미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최종 메시지가 아니에요. 최종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행복한 삶인데 그 중간 매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가족은 고대사회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수단이거든요. 자기의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곳이 자녀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가장 보호하는 게 자기거든요. 근데 이 자기를 주님 앞에 내놓고, 자기의 가족을 주님 앞에 내놓고,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내놓을 때 나의 가족이 주님의 가족으로, 나의 목숨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최종 메시지를 이루게 하는 중간 매체에 성실할 필요가 있어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나 자녀들이 중간 매체 힘든 것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고 안쓰럽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소유를 파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으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좀과 도둑이 없다고. 뭡니까? 자기의 소유는 낡아지는 거고 가치가 하락되는 거고 빼앗기는 거예요. 젊음도 빼앗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탁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화들이 시간 지나 보세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진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인기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인기 있는 상품 스탁 있지 않아요?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스탁들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되면 떨어진다니까요. 왜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떨어지게 돼. 그러나 주님은 떨어지지 않는 것, 나약하지 않는 것, 빼앗기지 않는 걸 가지라고요. 여러분의 젊음도 시간이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젊음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면 그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의 소유를 세 가지 안에 투자하라고. 안 떨어지는 거, 안 낡아지는 거, 안 썩는 거, 그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게 뭐예요? 어려울 때 그 사람 돕는 거죠. 왜요? 그 어려울 때 도운 그것은 그걸로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구제할 때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갚을 것이 없어서 네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천국은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고기를 모으는 사람이 그물로 해서 고기를 많이 모았는데 와서 고기 담는 사람이 와서 앉아서 좋은 거는 자기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버린다 그랬어요. 못된 거. 못됐다는 말씀은 품질이 못된 것도 되지만 성장이 아직 어른 고기가 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도 천비국 와서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보면 좋은 고기인데 그냥 잡았다가 툭 해서 버려.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베스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딴 게 잡혔다고. 자기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 분명히 똑같은 베스인데도 잡았는데 버려. 왜 버립니까 하니까 아직 작다고.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어떤 가치관이 그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뭐 고기면 다 좋지 뭐 다 잡아서 잡탕 끓이면 되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이 불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많이 뜹니까? 예. 사랑이라는 거 검색 들어가 봐요. 0.5초에 수십만 정보가 툭 떴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인간적인 사랑도 있고 정 안 되면 좀 저질적인 사랑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내 그릇에 담고 내게 아닌 건 담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그물에 앉아서 좋은 건 내 것 그릇에 담고 못된 건 아직 성인이 안 된 것, 크지 않은 고기는 다시 그물 밖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멈출 때가 세상 끝입니다. 내가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는 게 끝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많고 아무리 오래되라도 인간 속에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고 회개가 있는 한은 아직은 세상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바로 보화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자기의 전수를 팔으라 그랬어요. 왜요? 보화도 갖고 전수를 가지면요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부인이 있으면 부인으로 족하지 마음에 A 프렌드, B 프렌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땅속에 묻힌 보화 하나로 족하고 나머지 거는 팔아버릴 수 있는 판다는 게 뭡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썩는 곳, 안 떨어지는 곳, 그리고 안 낡아지는 것에 놓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거 택하지 마세요. 그건 중간 매체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힘들어야 되고요.
일하는 분들은 땀을 흘려야 되고요. 기도하는 분들은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파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팔고 나의 에너지를 팔고 나의 어떤 부분을 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좋은 소유를 팔면 안 보이지만 땅 속에 묻힌 보화를 얻게 된다. 보화만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만 똑똑 잘 익은 거 똑똑 따먹는 게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보화가 묻힌 그 땅을 산다 그랬어요. 땅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주일날 이게 참 이렇게 오려면 여러분 얼마나 중간 과정을 많이 겪어요? 힘드시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이후에 최종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건 중간 메시지거든요. 그 최종 메시지는 바로 보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세상 속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땅과 같을지라도 그 안에 보화가 있으면, 힘들지라도 그 안에 보화가 있으면 나의 모든 힘을 다 써서라도 그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고 보화가 묻혀있는 그 프로그램, 보화가 묻혀있는 그 일, 보화가 묻혀있는 그 시간을 사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이 에너지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올 겁니다. 쾌락이란 이름으로, 즐거움이란 이름으로, 어떤 자기 성취란 이름으로.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셔요. 그 자기는 안 된다. 그 자기는 주님께 갈 때 나의 가족, 나의 힘, 나의 생명이 주님의 가족으로 되돌아오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오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 이거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참된 지혜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다윗이 사랑하던 솔로몬에게 준 이 말씀처럼 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일이지만 기쁘지 않을 때는 기쁠 때까지 기다려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너 절대 안 버린다. 솔로몬은 이 아비의 유언을 갖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의 초기의 지혜의 삶을 이룬 걸 봅니다. 중간 매체 매이지 마시고 최종 메시지를 향하여 중간 매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